오늘 요번 이게 악인들의 종말, 자,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고 말이에요. 언제냐고 말이에요. 저 악인들이 저렇게 기고 뛰고 나는데 왜 하나님은 못 본 척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5계명, 6계명, 7계명을 그 악인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질 빼앗고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그 압제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욥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 자, 저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표. 자, 하나님은 우리 두 가지 오늘 정리하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자,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요구한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행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고 고집 부릴 때도, 또 못 이기고 분깃을 이 돈을 주면 뻔히 가서 망할 줄 알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아버지를 이겨먹은 놈이라니까요. 탕자는요, 아버지를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돈을 갖고 나갔지요. 아버지가 몰라서 줬을까요? 아버지가 나가면 망할 줄 모르시나요? 자, 집을 나간 탕자는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광야에서 돼지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죽게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와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보여요. 아버지 앞에 안 오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보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악인들은 밤을 좋아하지요? 어두움의 영이지요? 자, 물어볼게요. 아주 초등학생한테 묻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악인들은 밤을 좋아할까요? 왜 사단은 밤에 역사할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낮은요, 빛은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악인들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 모든 악행이 낮에 하면 다 보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네? 다 아시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바위 뒤에 숨었다니까요. 숨으면 몰라요? 숨으면 안 보여요? 앞에서 보면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면 숨을 줄 알아요. 우리가 숨바꼭질 하면 꼭꼭 숨으면 머리카락이 안 보일 줄 알죠? 다 보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주의 날이,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것이다. 자,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룬다. 우리는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해요. 알면서도 대비를 안 해요.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자, 5절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래놓고 5절을 얘기해요. 자,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7절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근신하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자, 우리는 낮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빛의 자녀들이, 낮에 속한 자들이 밤에 속한 자들하고 똑같이 어두움에 헤매고 있냐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되버려요. 어두움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두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4가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 힘들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어요. 왜?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요. 자, 우리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 먹고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의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버지의 때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도 달라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는요, 그제 PD수첩에서 전주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엄마 2명이 담임 선생님을 180 몇 번, 160 몇 번을 전화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금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담임선생이 7번 바뀌었어요. 지금 교장선생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교감선생은 아예 그냥 안면에 막 눈꺼풀이 막 떨리고 막 그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병은 죽을 때까지 치료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지옥을 가는 것 같아요. 그 두 여자가 그러면 그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 아들이 선생님한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이것도 안 해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저는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요 진짜로 내가 이거 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자괴감에 빠져서 세상에 7번 교사가 바뀌었다니까요. 담임선생님. 이제는 그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제
전교조에서 그 두 사람을 고발하고 이게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근데 본인은 떳떳해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자기 자식을 왜 학교로 보내냐고요. 지가 집에서 키우지.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자,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있어요. 밤에 속한 자들은요, 빛을 몰라요. 빛을 모른다니까요. 뭐이 정인지를 몰라요. 뭐가 올바르고 뭐가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낮에 속한 자는 밤에 취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게 지금 맨정신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취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재판도 하고 고소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애가 공원에 가서 목마른 거를 약을 먹고 그러면서 담임선생이 바뀔 때마다 우리 아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7가지 10가지 문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애는 약을 먹으니까 물을 자주 먹고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7가지 조항을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애들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는 산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놓고 또 다른 사람이 지네 아들한테 하면은 이게 지금 이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자 바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탕자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는 그저께 수요일날 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냐 말이야. 언제까지 어린아이 때를 벗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겠냐고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를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있어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겠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이유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노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아버지 고난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시간표, 아버지의 때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를 맞춰야 됩니다. 어제 입동이었죠. 우리는 때가 되니까 겨울옷을 입고 내일을 입고 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올동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겨울이 와도 괜찮아. 준비 안 해도 돼.
말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들풀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힘 있다고, 좀 안다고, 가졌다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제가 요즘 날마다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자,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해야 할 것은 염려 걱정할 것이 아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해라. 근데 기도도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거, 무슨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솔로몬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 자식, 내 건강, 내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라고 말해요. 자, 30절 읽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진 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들풀만 또 못한 존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연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부모는 때가 되면 자식들 먹을 거 다 챙긴다고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하고, 안 먹었다고 뭐 어떻게 했었는지 먹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신가요?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네, 그날에 족한 거예요. 모든 것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어디가 있어요, 내일이. 근데 우리는 땡겨서 10년치, 20년치를 땡겨서 염려해요. 오늘 꼭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내가 오늘 살아야 할 이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읽으셨죠? 우리는 다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어두움에 우리를 절대로 속하지 않아요. 밤에 어두움에 속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는 오늘 또 빛의 인도를 받읍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로 25절에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해요.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의 불의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쓰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동안 침묵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의 때, 당신의 뜻을 손에다 쥐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냥 주시지 보물찾기를 하시냐고요. 네? 선물 하나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숨겨놓고 보물을 찾으라고 하냐고요.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학교를 가든 집에서 일하든 회사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찾아야 할 보물이 있어요. 오늘 못 찾으면 그냥 땡이요. 통과요. 찾으면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뻐할지 모르지만 로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보다 더 귀한 것을, 천하하고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지금 숨겨놓고 이 새벽에 나로 하여금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찾아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찾아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춰놓은 보화를 꼭 찾아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강사들이 하고 21일은 간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